여기저기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대 갑시다. 인사하세요. 연무대 갑시다. 연무대는 우리의 무대. 같이 가자. 연무대.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던 바다라는 제목으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보실 베드로전서 말씀은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좀 길어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모든 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오직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고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Everybody,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하고 꽃이 피고 가정의 달이고 굉장히 낭만스럽고 여유 있고 그런 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낭만과 여유를 좀 담아서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시 한 편 낭송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디에 있는 시냐 하면요, 지하철역에 거기 보면은 뭐 대전 지하철역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지하철역 가면 그런 뭐랄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시 보내줘서 당선된 시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 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송해 드릴게요. 제목, 초능력자. 유지영. 너는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싶어. 왜? 선생님 시험 문제 알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아니,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어느 역에서 하차하는지 알고 싶어서. 오늘도 나는 서서 간다. 아름다운 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의 고통과 애환과 아픔이, 그렇죠? 그 지침이 삶의 희로애락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어 하면 대단한 걸 생각하잖아요.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어. 그럼 대단한 일을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지금 앉아서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언제 내리는지 몰라서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위대한 거, 막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도 그런 삶이 우리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으면서도 거룩한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정말 짜잘하고 짜치고 조그만 것들을 붙들고 아웅다웅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쫓았던 이 세상의 악한 욕망에 따라 더 이상 살지 말고 이 세상의 것 따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조상들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그 헛된 생활 방식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생활 방식에 해방되어 참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장차 없어질 걸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헛된 방식, 장차 없어질 거, 그런 너 짜잘한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전에 살던 짜잘하고 짜치고 조금하고 앙증맞고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붙들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좀 거룩해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내 안의 마음은 거룩하고 우아하고 고귀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자잘하고 세속적이고 짜치고 그런 것들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컸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주로 이제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유년 시절에 그래서 살다 보면 조금은 좀 다른 것들을 좀 경험한 적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사실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쯤에 이 뭐라 그럴까 취미 생활로 이 오락실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싶고 그것이 참 행복하고 내 삶을 온전케 하고 그런 것을 거기서 누렸는데, 문제는 오락실 가는 것을 취미로 삼으면 이게 자본이 좀 있어야 돼요. 기본 자본이 좀 있어야 이 취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뭐 늘 그렇게 막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때마침 제가 오락실 가서 너무 오락을 하고 싶은데 자본이 필요한 그 시기에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오락실 가고 싶으면 가서 실컷 오락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누구나 보이는 곳에 돈을 갖다 놓으셨어요. 네, 동전을 거기다 딱 갖다 놓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구나 가져가서 오락하라고 갖다 놓은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의 마음을 인정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이제 동전을 집어가가지고 동네 오락실에 가서 이제 막 오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동네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집중하고 오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싸한 느낌이 들 때. 저도 그때 막 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뒤돌아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야만의 시대였어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시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머리끈을 끌고 와가지고요, 저랑 제 동생이랑, 참고로 제 동생도 같이 가서 오락했습니다. 둘이 선이 정이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 동생 이름은 정이에요. 네. 어찌됐건 참으로 선의스럽지 않고 정의스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홀딱 벗긴 다음에 어머니가요, 팬티만 입혀서 저와 정이 제 동생을 길가로 이제 쫓아냈어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하지만 그 시대는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빤스만 입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딱 들어갔는데, 끝나기는 무슨 끝이 납니까? 이제 시작이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여성분들은 욕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제 동생들 막 두드려 패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욕을 할 때는 약간 힙합 스타일로 하세요. 리듬을 타십니다. 리듬을 타면서 막 욕이 나오는데 방언 터지듯이 나옵니다. 똑 닮아가지고 이놈 시장 시키는 시장을 시켜.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막 두드려 맞으면서 욕을 막 먹고 있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갑자기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시절이 집에서 전화기가 한 대 있던 시절? 띠리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딱 받습니다. 딱 받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건의 전환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막 이놈 시키 이놈 시장 막 온갖 그 욕들을 막 하시다가 전화가 울리고 딱 받으시자마자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할렐루야 집사님. 어머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다 주시고, 어머 너무 좋다.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집사님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 어머나 어머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주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죠. 끝났다. 끝났다. 주님의 구원이 여기에 임했다. 그러고 근데 놀라운 말은 있거든요. 어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다가 그 전화를 끊자마자
집사님 잘 들어가세요. 주일날 뵐게요. 뵐 때마다 너무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끊자마자 저희를 딱 보시면서 다시 또 이놈의 시장을 막 계속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다중인격입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귀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그 삶 속에 이 어려움과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안 살고 왜 계속해서 짜치고 부족하고 삶이 힘들고 두렵고 막 그런 것들을 꼭 붙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도 살면서 굉장히 대단한 공연들을 좀 많이 봤어요. 대단한 뮤지션들이 하는 멋진 공연들을 조금 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길승, 예를 들면 박용권, 대단한 뮤지션들, 내노라 하는 뮤지션들이 막 김태훈 막 그런 분들이 하는 공연들을 제가 봤는데, 근데 제가 본 공연 중에서 압도적으로 정말 대단한 공연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연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으로만 봐도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 현장에 저도 몇 번 가서 이제 라이브로 봤거든요. 라이브로 보면 더 압도됩니다. 예.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아요? 저거 라이브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여러분 핸드폰을 들어서 카메라를 열어서 앞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시면 저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저기 몇 번 가서 저거 봤거든요. 대단해요. 저 장면이 진짜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리고 제가 또 뭘 경험했냐 하면 그 연무대에서 하는 단체 침례식도 있었어요. 2,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이 천명의 침례를 받는데 목사님 한 100여 명이 가서 이제 이 친구들이 침례를 주는데 진짜 저도 가서 저 침례를 하면 정말 너무 막 흥분하는 사람인데 계속 밀려 들어와요. 계속 밀려 들어오고 계속 침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게 막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 친구들은 왜 여기 와서 저렇게 막 이래가면서 막 바닥에서 막 널브러지고 파도 타기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자기들이 파도 타기 한 다음에 너무 자랑스러워해. 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들이 불안함이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훈련병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군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고 또 젊은이로서 청춘으로서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표현해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이 친구들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5월 31일이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명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두렵고 떨리는 청춘들의 이 마음을 뭘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간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2,500명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부담이 확 왔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 이제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이제 저만의 부담이 아닌 거잖아요. 여기 우리 다 같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제 눈을 피해요? 왜 이렇게 동공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계좌에 이렇게 여셔서 QR코드 해가지고 지금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재정적으로 혹은 직접 와주셔도 좋고요. 아까 근데 얘를 김선희 연무대라고 했는데 김선희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 이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친구들의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그 자잘한 것에 그렇게 목맵니까? 고귀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일들이 막 하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은 왜 그렇게 짜잘한 것에 지난날의 후회와 상처와 지금 나에게 뭐 괴롭힌 사람과 앞으로 왜 그거에 우리는 그렇게 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고귀하게 사는 거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거 내가 꼭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우선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이거에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에 집중하고 몰입할수록 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요 더 망가지고 더 어려워져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다니시는 어르신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인자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시고 너무 정말 좋은 분이세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의 평생을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대요. 되돌아보니까 깨어있은 적이 없으셨대요. 늘 술 취해 있으셔서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 막 음주운전하고 그러셔서 그렇게 대부분의 삶의 젊은 시절을 늘 술 취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사셔서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얼마나 비참하고 힘드셨냐 하면 이분이 12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방에서 뭐 이렇게 가지고 혼자 놀다가 뭘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는 디테일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얘가 뭘 하다가 이 목이 졸린 거예요. 그래서 12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막 그 이야기를 해서 눈물을 막 펑펑 쏟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죽어갈 때에 본인은 술 취해 있었대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처참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술을 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술을 드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요. 마음이 두려워서요. 내 삶에 맞닥뜨리는 그런 것들을 내가 견뎌내지 못하고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꾸 술만 먹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알아요. 고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수만 가지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그런 것들을 꼭 붙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잠식되면 잠식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무너져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두려워지고 불안감은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짜잘한 거 집중하지 말고 썩어 없어질 거 집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거 네가 해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왜냐면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정신 바짝 차려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그 뭐를요?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 내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고귀하고 막 그런 존귀한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내 삶은 안타깝게도 이 내 삶의 짜잘한 것들, 썩어없이고 붙들고 이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처참합니다 라고 아둥바둥할 때에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네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대신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고 그것을 네가 누려갈 때에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네가 실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있잖아요. 그 어르신이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 혼자 남은 거예요. 더 막 술 마시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끝나가는 거라고 믿으셨대요. 근데 그 이후에 주위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더니 이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알코올 중독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에 시작할 수 있게 해줬대요. 알코올 중독에서 그래서 점점 벗어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한 여성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가 또 두 분이 그래서 결혼하게 되셔서 자녀를 셋을 낳고 그 자녀 셋은 또 결혼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되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나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한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멱살 잡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되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나를 온전케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에 그 짜잘한 것들을 붙들고 이것이 해결해지면 내가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거룩하고 존귀한 것들을 해보겠습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가 너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 너의 삶이 진짜 온전케 되면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릴 때만이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눈빛이 점점 흐리멍텅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진짜 이 짜잘한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것을 하나 봤는데요. 이 미국의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꼬망이들이 저녁 5시가 되면은 동네 그 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이제 농구를 했다는 거예요.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민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한 거예요. 민원을 넣은 거죠. 얘네 너무 시끄럽다고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왔어요. 출동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 거예요. 아직 밤늦은 시간도 아니고 저녁 5시에 꼬맹이들이 나와서 농구를 한다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민원은 얘네들 못하게 하라고 민원이 왔는데 이 경찰 아저씨가 얘네 농구하는 걸 보더니 같이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그 꼬맹이들이랑 같이 농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어떻게 찍혀가지고 영상이 그게 이제 소셜미디어에 올라갔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막 응원을 보내준 거예요. 아니 얘네 왜 농구를 못하게 하냐고. 같이 해야지. 그 경찰 아저씨 막 잘했다고. 근데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어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국 프로농구의 대스타였던 샤킬 오닐이 플로리다주의 작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네,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최고의 몸값을 받는 샤킬 오닐이 동네 아이들과 농구 한 판을 벌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농구를 하는 아이들에게 경찰이 다가옵니다. 뒤이어 차에서 내리는 거대한 몸집의 사나이. 바로 공룡센터로 불렸던 왕년의 농구 스타 샤킬 오닐입니다. 경찰들과 함께 팀을 이뤄 시합을 벌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공을 넣는 자세를 하나하나 코치하기도 합니다.
샤킬 오닐이 플로리다주의 작은 마을에 등장한 건 지역 경찰이 올린 동영상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농구를 하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의 항의 전화가 경찰서에 걸려왔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아이들을 혼내기는커녕 같이 농구를 즐겼습니다. 또 앞으로 너무 시끄럽지 않게 운동하면 다시 와서 함께 농구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경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이 장면은 인터넷에 공개된 후 누리꾼 사이에서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영상은 샤킬 오닐에게까지 전해졌고 감동을 받은 오닐이 직접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깜짝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오닐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Proud of you guys. Stay out of trouble. Listen to your parents. Respect your elders.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 민원도 해결하고 아이들의 꿈도 지지해준 현명한 경찰관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미국 대단하죠. 되게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근데 좀 흥미로웠던 게 이 뉴스 전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민원도 해결되고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민원이 해결된 건가? 그지 않아요? 민원은 얘네 농구 못 시끄러우니까 농구 못하게 해주세요잖아요. 근데 그 민원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저희 고3 제나가 둘째 딸인데 물어봤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민원이 해결된 거야? 저희 딸이 저한테 지혜로운 답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민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해결된 거야. 근데 모두가 행복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면 이제 얘네 쫓아내려고 한 분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꼬맹이들이 막 농구할 때는 얘네도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해도 되나? 자꾸 막 민원을 구하니까. 근데 경찰 아저씨가 와서 같이 했잖아요. 그럼 해도 되나 보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샤킬 오닐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농구해도 돼. 영원히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 온전하게 사는 거,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해서 짜잘한 것들을 붙들고서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둥바둥.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거 일주일 동안 아둥바둥 붙잡고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꼬맹이들에게 샤킬 오닐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이 어때요? 이제 여기서 해도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실감하면서 우리 삶에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짜잘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뛰어드셨다고 말해요. 저의 삶 속에 뛰어드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라면, 너를 향해 내가 모든 것을 던져놓은 것이 진짜라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진짜라면, 그럼 너 좀 덜 두려워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삶 속에 그 거룩함과 온전케 되면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 그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너 좀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먼데이 가는 거 아시죠? 그 대학로에 무명 배우분들이 이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근데 거기는 약간 분위기가 좀 우리 교회랑은 좀 달라요. 약간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먼데이 분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약간 스몰 토크 하고 싶었거든요. 소소한 대화. 네, 제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소소한 대화. 그래서 어떻게 소소한 대화 할까 하다가 누구나 들어도 소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앞에 여배우분이 한 분 계셔서 이거 했어요. 결혼하셨어요? 얼마나 소소해요? 완전 소소하잖아요. 결혼하셨어요? 예, 아직 안 했어요. 했고요. 애가 몇 명 있어요? 그래요? 애기 이름 뭐예요? 소소하게 쭉쭉쭉.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배우분이 그렇게 말씀을 제가 상상도 못한 답을 하십니다. 네,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소소한 대화를 하지? 이건 제가 예상했던 소소한 대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다른 여배우분이 그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얘 너는 한 번 했잖아. 나는 2번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얘 나는 2번 하고 지금도 남자친구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배틀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어머 언니는 그래도 나 전 남편이랑 산 것보다는 언니가 전 남편이랑 산 게 훨씬 짧았잖아. 나는 18년이나 같이 살았어. 어머 예 나는 내 전 남편이랑은 12년 살 그 다음 인간하고는 6년을 살았으니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배틀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애 키울 때 연무대에서 애 놓고 있다가 연기하고 들어가서 애 젖주고 그래. 언니 나는 애를 마로니에 공원에서 키웠어. 그러면 나는 쭈구리같이 앉아있는 거죠. 거기는 올싱도 많고요, 돌싱도 많으시고 돌돌싱도 많으시고요, 돌돌돌싱도 있고요. 그리고 돌돌돌싱인 분이 또 결혼하고 싶어 하시고 약간 그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일반적인 대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돌돌싱인 여성 배우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결혼을 2번이나 했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있고 제가 왜 또 이 남자랑 제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은지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전 이제 조금 뭐랄까 쪼밋하거든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결혼을 사랑해요. 결혼이 너무 좋아서 2번이나 했고 3번째 또 할 거예요. 아, 네.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2번이나 결혼을 앞에 2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 남자친구가 있고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누군가를 온전케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우리 삶에 짜잘한 것들에 목매여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온전케 사랑하고 싶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온전케 사랑하고 싶어요. 그 사람 가족이 되건 지인이 되건 온전케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둥바둥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는요,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기자기한 것들을 붙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온전케 사랑하려고 하지만 너 자신을 온전케 사랑하는 것조차도 힘든 거 알아. 근데 난 네가 이거 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미 너를 온전케 사랑했어. 그리고 너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너가 아둥바둥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온전케 사랑했다는 것이 너의 삶의 존재에, 그리고 너의 삶의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은혜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쩌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조금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괜찮고 우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 아기자기하고 짜잘하고 그 조그만 썩어 없어질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고 그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꾹 붙들고 있는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놓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그거 꽉 붙들고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어기적 여기에 오신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든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거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시간,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가 너 된 것은, 너의 그 삶의 가치는 거기서 오는 거 아니잖아.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은혜에서 오는 거 아니야? 나는 네 삶이 그 은혜에 둘러싸여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